22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26절까지만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을 이어서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들이 살펴봤던 것은 무리를 향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시고, 곧 이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임과 동시에 바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를 바로 결정짓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질문에 대한 질문과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매우 중요한 아주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자, 이것은 예수님과 나 사이에 나는 누구에게 예수님을 향하여 있고, 예수님은 바로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너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에게 있어서 너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말은 너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이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너희들도 보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했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완전히 하나의 관계로 연합된 관계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을 관계를 지금 묻는 거예요. 창세기에도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보고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죠. 똑같은 질문이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나를 어떻게 했다, 떠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말이에요. 너가 나를 떠나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의미하는 용어가 뭐냐면 바로 카다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의라는 거예요. 의라는 말은 관계적 용어예요. 관계적 용어.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과 나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라는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와 나는 어떠한 관계의 존재로 있느냐, 그런 것을 지금 질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님은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내가 엉뚱한 대로 향하여 예수님을 보고는 있지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로, 물론 예수님은 여전히 또 객관적으로 예수님으로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관계가 제대로 형성된 관계, 그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엉뚱하게 다른 무리들처럼 예레미야나 또는 엘리야나 요한이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본다. 그건 예수님을 정확하게 본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다르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의 1계명도 마찬가지예요. 1계명도 하나님을 나 외에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말라라고 했죠. 근데 정확한 번역은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말은 전혀 틀려요.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으로 섬기면 그게 하나님과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진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전히 섬긴다고 해요. 다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다른 신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너와 나는 관계가 없는 자야. 너와 나는 관계가 없는 자야. 마지막 심판 때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 거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심판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러니까 이 말은 아주 결정적인, 너와 내가 연합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냐, 아니면 너는 나와 떨어져 있는 관계없는 택함받지 못한 불택된 백성이냐를 갖다 결정짓는 중요한 질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지금 각자에게도 그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주님을 향하여 정확하게 주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무리들처럼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느냐, 이것의 문제야. 이렇게 되면 어떠한 관계가 돼버려. 그 관계를 그러한 관계를 뭐라 하냐면, 무슨 관계라 해? 그럼 의로운 관계가 아니면 뭐예요? 불리한 관계죠. 자, 불의라는 거는 자, 불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불의는 뭐예요? 다른 말로 뭐래요? 한 글자로 하면 불의가 뭐예요? 의인 아니면 뭐예요? 죄인. 불의가 죄예요. 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죄라는 것은
어떤 행위로다가 어떤 율법을 범한 것을 그것 물론 죄죠. 그러나 그것을 그 죄의 그 본질을 얘기할 때는 내가 어떤 행동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느냐, 이 둘의 관계예요. 그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과 떠났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느냐,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행위는 전혀 여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행위를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너가 내 안에 있느냐 아니면 내 안에 있지 않고 나에게서 떠나져 있느냐,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죄와 이게 뭐예요? 이게 죄잖아요. 죄와 의로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죄라는 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죄라는 말이 하마르티아라 했죠. 하마르티아. 이렇게 하마르티아는 지난주에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그 마르티아라는 말은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예, 증인이라는 뜻이고, 하는 부정적도라 해서 증인이 잘못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증인이 잘못된 증인, 이렇게 하면 돼요. 마르티아라는 말은 영어로 마르투스를 갖다가 증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르타라는 말이 순교란 말이에요. 이게 헬라 말에서 유래된 말들이에요. 그래서 증인과 순교자는 같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것은 지금 어떤 것을 결정하면 의와 뭐를 결정짓는 거예요? 죄예요. 자, 근데 의를 갖다가 우리는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 말이 있죠. 자, 오른손이라고 그러는데 오른이라는 말이 뭐예요? 오른, 이게 이제 오른이라는 말이 이제 그 명사형이 되면서 그 발음으로 나오는 것이 표준어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그냥 오른, 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명사형으로 되면서 그게 그 발음하는 것을 표준어로 삼게 되거든요. 자꾸 발음하는 것을 표준어로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뜻은 뭐예요? 오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른손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겠는데 오른손이라는 말도 없어요. 거기에는 데오시스라는 말은 오른편이에요. 그냥 오른편. 그러니까 이 말은 오른손이 아니라 오른편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하자면 의의 편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편에서 하는 일을 어디서 모른다? 자, 그게 오른손이니까 반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왼손이 되겠죠? 근데 번역이 잘못됐다. 이게 손이라는 말도 없고, 그리고 오른편이고 반대편은 뭐예요? 반대편은 옳지 않은 편이죠. 근데 그걸 왼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른편이 반대니까 왼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편의 대적의 편이에요. 그러니까 오른편이 하는 일을 왼편이 모른다는 얘기예요. 왼편은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떠난 자들의 편에서, 그리고 옳은 자의 편에서, 그러니까 오른편이 하는 것, 그 근원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여기 의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칭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난 의인이에요. 자, 좀 설명이 좀 다시 제가 장황해졌는데 자세히 이렇게. 원래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간 의인이에요. 그래서 그걸 칭의라고 그래요.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는 칭의, 의롭다고 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뭐 의로워요? 의롭지 않잖아요. 우리 죄인이잖아요. 죄인인데 어디에 들어가서 이 관계가 하나가 되어짐으로 말하면서 의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은혜로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오른편이 하는 것을 왼편이 알 수가 없죠. 예수님이 하는 일을,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가 어때요? 알 수 없죠. 알 수 있어요? 세상 나라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을 알 수 있어요? 알았으면 당연히 그분은 어떻게 해요? 메시아로 그분을 따르죠. 근데 따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 것이 바로 불의에 속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예수의 증인으로서 잘못된 증인이라는 뜻이고, 죄라는 게,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내가 어떤 행위로 죄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규정하지를 않아요. 그거는 죄의 결과로서는 맞지만, 죄의 본질을 얘기할 때는 네가 나하고 연합되어 있느냐, 아니면 나에게서 떠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죄의 행위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행위로 보면 다 뭐예요? 다 죄인이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 하나님하고 연합될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나의 뭘로 나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이분이 바로 나를 억만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 맞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구속주구나, 그걸 고백하는 자가 뭐가 돼요? 연합된 자고, 그가 바로 뭐예요? 의롭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그 오른편을 때리거든 또 왼편도 돌려주는 바도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된 번역이에요. 일단은 오른편 뺨을 때린다라는 것은 오른분이 맞는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럼 왼편을 돌려댄다. 근데 오른편의 반대가 왼편이라고 하니까 또 왼뺨을 그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왼뺨이 아니고, 그때 다른 편은 이쪽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른분이잖아요. 오른뺨이 맞죠? 오른분이 맞게 되면,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은 다른 편으로 돌려진다는 뜻이에요. 다른 편. 그건 영원한, 이때 다른 편은 불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면 영으로 가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거기에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는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일단은 그건 나중에 내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일단 오른편, 옳은 편, 의의 편과 뭐예요? 불의의 편.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나타나요?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로 표현이 되죠. 그 사실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최종 심판 때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최종 심판 때는 어떻게 나타나요? 양과 염소. 양은 어느 편? 오른편. 그리고 염소는 왼편이지만 그는 오른편의 반대편, 불의의 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에 있는 염소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알아봐요? 모르죠. 자기는 알아본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주의 일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다 자기네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봐요? 정확하게 봤다고 자기네들은 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난 너희들 몰라 그러는 거예요. 야 이런데 난 너희들 몰라.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이야기를, 엄청난 착각을 갖다가 너희들이 착각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마지막 때 착각하면 뭐래요? 그때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 착각하기 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바로 진리로 봐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심판 때 가서는 난 너희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태까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선지자 노릇 했는데도 예수님은 나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그 차이를 갖고 있잖아요. 갭을 갖고 있잖아요. 신앙은 자기의 감정과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절대적으로 예수에 우리의 초점이 집중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과 나와의 코드가 어떻게 돼요? 맞아 떨어져야지만 내가 예수님을 아는 자고 내가 진리를 아는 것이고 내가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고 맨날 예배 드린다고 하고 예를 들면은 그리고 예수님한테 기도한다고 그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더 봉사하고 더 나아가서는 뭐 귀신도 내어쫓고 뭐 선지자 이 말씀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다른 우상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과의 정확한 그 관계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이라고 보는데 근데 실제로는 허상을 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계명이 뭐예요?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말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왔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는 말을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어디에 우리의 신앙의 그 초점 그리고 포커스의 그 초점을 어디에 집중시켜야 되겠어요? 행위에 집중하면은 다 그거는 예수님은 떠나버린다니까요. 행위는 그냥 나중에 당연히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했는데 방종으로 흐르지 않아요. 절대로 뭐 지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니까요. 그럴까봐 지금 예정론 같은 것들이 자꾸 부인되고 있는 거예요. 예정을 제대로 알면은 절대로 방종으로 흐르거나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돼. 그건 아직까지 진리를 모르고 있는 증거예요. 그거는 우리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확하게 여기에 모습은 정말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그렇게 빠르게 마음대로 흐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옳은 것과 의를 정확하게 내가 설정이 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의로운 관계가 된 거예요. 의로운 관계. 원래 이제 의로운 관계가 된다는 것은 요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오늘 우리 장로님하고도, 장로님이 성이잖아, 성. 이 성이거든요. 저기, 저 중국 간자를 쓰는, 이게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거룩. 이 거룩이라는 그 카다시라는 말은, 조금만 설명도 했는데, 거룩이라는 것은 이제 이 이게 그 거룩이라는 말 자체는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울타리를 치다. 근데 울타리를 쳤는데 아담과 하와가 어때요? 울타리 바깥으로 내쫓겨져. 바깥으로 내쫓기잖아요. 이미 사실은 여기 있어도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했죠. 그럼 이미 사실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울타리를 치다라는 말은, 카다시라는 말은 그 구별했다라는 말도 있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깨끗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기야조라는 말이 있어요. 하기야조라는 말은 깨끗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구별됐다. 어떻게 구별됐다? 이 두 개 합치면은 깨끗하게 구별된 백성 하면 성도가 되죠. 깨끗하게 구별된 백성.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온 백성이 바로 깨끗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여기서 떠나버리잖아요. 쫓겨나는 거죠, 아주. 쫓겨난 것이 뭐예요? 뭐가 된 거예요, 그게? 불의가 된 거예요, 불의가 돼. 물론 이제 아담과 하와, 그 모든 인류가 사실 여기서 쫓겨나죠. 쫓겨났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도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결별이 돼요. 언제? 그렇죠.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랬죠. 그게 바로 뭐예요? 여기를 떠나가지고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다시 어때요? 다시 내가 여기서 죽어서 여기서 내 몸이 장사돼, 내 육체가 장사되고 뭐가 들어오게 돼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같이 죽고 영으로 같이 사는 곳이 바로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거룩하고 깨끗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의인이신데 그분도 어떻게 해요? 죄인이 되셨죠. 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끊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죽음으로 이 죄를 어떻게 해요? 다 장사돼서 묻어버리고, 그리고 어디로? 다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다시 복귀되는 거죠. 자,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 찾으셨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 믿음 고백이야. 신앙이 믿음이잖아요. 신앙 고백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제는 행위로는 계속 죄를 짓죠. 우리는 예수 믿어도 계속 죄 짓죠. 그 이제는 내가 행위로 사는, 여기 봐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서 내 행위는 이때 죽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육체 가운데서는 행위가 있죠. 그러나 내가 사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뭐로?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런 뜻이에요. 육체로 살면은 지금도 육체로 살면은 여전히 어때요? 죄인이죠. 육체로 산다면. 근데 육체로 사는 것이 사실은 이미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죽어버린 그 육체를 나도 죽었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또 믿어지는, 그게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을 좀 다른 표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이제 더 정확하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구도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것도 다 지워버리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자,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섰죠. 역사 속에서 시작과 그 태초로부터 종말까지. 근데 영혼을 이제 이렇게 하니까 어떤 시간의 순서처럼 보이는데, 나는 이걸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혼을 위에다 쓰고 싶어요. 자, 영혼, 이거 하나님이 영혼 세계죠. 근데 십자가가 역사 속에 섰어요. 근데 이 십자가는 영원한 제사라고 했어요. 영원한 제사. 그러니까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다 그걸 다 어떻게 해요? 다 이 모든 것들이 여기, 십자가는 사실 여기에 세워진 거예요. 사실은 영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역사 속으로 어떻게 해요? 내려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역사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죠. 성도는 언제부터 있냐면 이때부터 있어요. 사실은 창세기 때부터 종말까지 성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누구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나를 생각해. 나는 뭐 이때가 뭐 언제 종말이 올지 모르지만 나라고 하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라는 역사 속에 십자가가 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십자가가 여기에 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적으로는 그건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렇죠? 시간과 역사 속에서는 이 말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맨날 여기서 이 예수님을 믿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자기 안에 예수님이 없고 이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심판 때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난 너 모른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십자가가 요것이 요렇게 되는 것. 자, 그래서 요쪽으로 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17장 21절로 22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거는 어디예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리고 나는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아버지와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렇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는 누구예요? 나를 보면 여기죠.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이렇게 구도를 갖다가 정확하게 그림을 그렸는데 이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이해를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제가 이 구도를 갖다가 이 구도를 깨닫고는 그냥 할빈에서 내가 밤에 그냥 춤을 췄다니까요. 자, 자세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했죠. 왜냐하면 내가 함께 하는 그 하나님이 여기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그런데 또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면 저희는 제자들이었고 지금 나란 말이에요. 저희로 함께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어디 안에 있다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갈라디아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그러니까는 이게 역사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한테는 어떻게 가요, 내가? 그리고 또 2000년 전에 내가 갔어도 예수님 어떻게 내 속에 들어오냔 말이에요. 그거는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할 수가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이 제사는 영원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형상을 초월한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연합. 지금 이게 다 연합된 거예요. 나를 갖다가 그리스도에서 영원한 하나님 안으로 다 연합시키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이 두 구절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것이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계속 여기서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자꾸 주여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주여. 내 안에 없으니까는 주여 하면서 자꾸 주를 찾는 거야. 지금 주님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다니까요. 내 안에. 그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안에서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죽고 그와 함께 어떻게 해요? 살았단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리스도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나 이거는 언젠가는 점점 죽어가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점점 죽어. 그게 오늘 배울 주제예요. 그게. 자, 오늘 배울 주제를 지금 내가 연결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거거든요. 자, 그게 뭐냐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예요. 자,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진다는 얘기? 이미 지신 십자가는 이미 지셨단 말이에요. 이미 지신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십자가가 이 속에서 재현되는 거예요. 그게 뭘로? 자기 부인.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부정하고 내 뜻이 부정되고, 그래서 예수의 뜻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죽어가는 이 자기 십자가에 내가 죽어가는 거. 그러니까 나의 죽음을 말하는 거야. 내가 죽음. 그것이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아까 그 예수님의 그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그 의와 죄를 결정짓는 질문이라고 했는데, 이 질문은 이제 의인이 된 우리들이 예수님의로 가는 초대의 말이에요. 이제 이 길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이. 지금 예수님께서 초대하고 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너무 좀 마음에 좀 흥분을 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흥분하지 않으면은 근데 우리가 차분하게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아주 결정짓는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형성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해도 신앙의 성장도 없을 것이고, 왜 거듭나지 않았는데 무슨 성장이 있겠어? 씨가 들어와야지.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점점 죽어가는 삶이야. 사실은 신앙이 씨가 들어오면은 그 씨는 어떻게 돼요? 씨는 다 썩어야 돼요. 다 썩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씨는. 나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 공동연합 공동체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그 길을 갖다가 옛날에 그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죽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그 길을 재현하게 돼 있어요. 해간다는 뜻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 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 씨가 죽으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건은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내 안에 섰다는 것은 그 십자가를 나도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때 졌던 것을 갖다 내 안에서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스스로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자기를 죽인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자기 뜻을 갖다가 버린다는 뜻이에요. 내 머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생각과 내 뜻,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증인. 내 머리가 쳐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머리가 내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가죠. 나를 이끌어가죠.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 아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존재고 다른 차원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다 똑같아요. 그냥 믿는다는 말 자체가 믿는다 결국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기서 내 안에서 예수님을 그 추억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십자가는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걸 갖다가 채찍질을 맞고 가시관을 갖다가 그 강한 가시관들을 갖다가 그냥 확 늘려켰을 때 막 눈도 찔렸을지도 몰라요. 눈도 안 보이고 피가 막 흘러가지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그냥 육체적으로만 감정적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계속 추억해. 추억이라는 말도 추억은 옛날 것을 어떻게 해요? 회상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전혀 믿음이 아니에요.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근데 기억도 무슨
기억력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억이라는 말이 제가 지난주에도 언제 소개를 했을 거예요. 기억이라는 거니 기억되면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면 되고 또 뭐 잊어버리면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 그런 거 말하는 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기억이라는 말이 제가 언젠가 얘기했듯이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했죠. 사람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더라. 그게 자카르가 네케바란 말이에요. 그 자카르가 뭐냐면은 기억이라는 말이에요. 자카르란 말이 남자와 자칼과 네케바. 그러니까 그 남자니까는 이 남자를 씨예요. 씨. 남자는 씨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 또는 씨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여자는 그릇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예요? 그릇이죠. 기억한다는 것은 그릇에다가 씨를 어떻게 해요? 담는 거예요. 내 안에 담는 거지. 이걸 기억한다는 말은 우리 생각할 때는 그 언어적인 용어로 볼 때는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기억하고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럼 기억력 없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하나? 아니란 말이야. 씨가 어떻게 해요? 기억한다는 거는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내 안쪽으로. 그게 바로 겉과 속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을 겉으로 보면은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고 그걸 지키면은 죽는 거예요. 그게 겉으로 보고 문자로 해석해서 문자로 신앙생활하면 그게 죽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자 속에 담겨져 있는 뭐예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 그게 내 안에 담겨진다는 뜻이에요. 그게 담겨지면은 이제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죠. 하나가 되고 나는 사실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게 아니라 내가 되어서 죽은 거예요. 내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되어서 나를 죽인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나를 꼭 끌어안고 같이 죽은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네? 정과 욕심을. 이 정과 욕심이 뭐예요? 우리 인격의 인격, 우리 인격의 지정의가 있잖아요. 그 지정의 할 때 그 정이 이제 그 특히 감정을 얘기하는데, 감정 속에 또 이제 특히 대표적으로 사람들은 감정의 노예라고, 감정이 아주 잘 이제 속임을 당해요. 한마디로 사단이 이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속여요. 다 감정을 가지고 듣기 좋은 말, 나에게 달콤한 말, 그런 거 하면 다 넘어가요. 뭐 세상이 자기한테 좋게 하는데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서? 그 세상 사람도 다 사랑한다 그런 사람. 그러니까는 그 타락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그 지정의가 다 타락해 버렸어요. 원래 지정의가 있죠. 거룩한 지정의. 하나님의 거룩한 감정도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가 있단 말이야. 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테두리 안에서 해. 근데 그걸 떠나버리면 그 지정의가 어떻게 돼요? 다 타락한 지식, 타락한 감정, 타락한 의지. 사단은 이거 가지고 농락해, 이거 가지고. 근데 이거 가지고 이게 하나님 힘줘. 그 사단이 유혹하면 그게 하나님 힘줘. 다 쫓아간다니까, 널루물로. 그래서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님. 진리만이, 그러니까 타락한 감정에 내가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내게 좋은 말을 하는 게 교양적인 말로 좋은 말을 한다고 내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진리를 얘기해야지만 되지. 진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신겨줘야지만 내가 거기에 순종해. 근데 사단에게 순종하면 다 사단이 되는 거라요. 사단과 함께 영원한 멸망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야. 사단은 절대로 뭐 무섭게 나타나잖아요. 가장 경건하고 우리들이 볼 때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나타나요. 가장 인격적으로. 근데 거기 진리가 만약 없으면 뭐예요? 진리를 소개하자면 진리에 대한 증인이 아니면 그게 무슨 선지자가 되는 거야?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야. 예수를 소개하자,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 예수 바깥에 있는 것들을 소개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게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나부터가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 만약에 다른 거를 증거한다면은 감정이라든가 교양 과목이라 이거 증거하면 거짓 선지자가 된다니까요. 그게. 그럼 배나 지옥 자식 데리고 그냥 영원한 심판에 간다니까.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얼마나 두렵고 떨림 속에서 이 진리를 가르치겠어요. 네. 안 나와요? 지금 금방 끊어진 거야. 지금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꺼졌어요. 아, 배터리가 없어서 어떡하지? 우리는 거기 잠깐만 기다릴게요. 조금 기다리라고 그래. 쿠션 안 나오려는데. 빨리 할까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예. 그래도 잡혀가지. 배터리가 더 뭐 준비됐어요? 예, 말씀하세요.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난번에 하던 거 그쪽으로. 어쨌든 분위기 때문에 약간 나겠습니다. 전에 하던 그걸로 오히려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나요? 됐기 때문에 전에 하던 그걸로 좀 받으라고. 먼저 하던 거. 이거 하던 거. 장로님께 된다고 하고. 됐네. 됐어요. 전화할까요? 됐어. 저쪽에서 받았으니까 됐어. 네. 잘 들리죠? 참 우리 예전교회 같은 예배가 없네. 저기 우리 안 왔네. 그래요? 아니, 자, 이게 잘못됐어. 카메라 가리고. 예. 됐어. 우리들이 시설이 부족하니 뭐 어쩌겠어요. 뭐 이렇게라도 이제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실 이 구도는 제가 저 나름대로 책도 보고 책도 보고 근데 이런 예문은 제가 이제 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 구도를 정말로 이 사건이야 한마디로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이것이 되고 이것이 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무슨 구원이에요, 그게. 그냥 바깥으로 예수님을 바깥에다 놓고 계속 믿는 건 구원 아니라니까요, 그거. 그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 너를 모른다고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왜 자기는 잘 알고 있죠.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적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결국은 아니었던 거예요.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게 예수도 우상이 될 수 있고 하나님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성경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문자로고. 그 속에서 예수 진리를 어떻게 해요? 발견하고, 물론 발견하는 것조차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진리로 인도해야만 발견이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아무리 연구해도 성령께서 그 속에 있는 진리로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나는 내가 스스로 그걸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세상에서 내가 여기까지 가려면은 그거는 내가 그냥 걸어서 저 달나라가는 것보다도 더 힘든 거예요. 사실 걸어서 달나가겠다는 것하고도 더 힘든 거예요. 어떻게 가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이끌어가겠다고 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 그 길이 아니면, 내가 곧 길이라고 했잖아요. 진리라고 했고 생명이래. 그 길이 아니면은 지금 길을 알려주시잖아요. 여기 이게 그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길이에요. 이게 참 이게 지금 길을 정확하게 알려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도마는 뭐예요? 내가 그 길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로 따라갈 수 있으니까, 야, 내가 길이야. 내가 예수님이 길이란 말이야. 예수님을 바로 내 안에 모시고 내가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께서. 그래서 그게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이잖아요. 요한복음 마지막에 이제는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했다. 네 마음대로 가고 네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는 네 마음대로 못 간다. 내가 너를 꽁꽁 묶어서 너를 끌고 간다 그래요. 진리의 띠는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너를 이제 묶어서 가는 거예요. 이제는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바울의 그 삶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맹수들한테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죽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언제 자기를 죽을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야? 나는 날마다 나는 오늘 죽을지도 모르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나는 언제나 죽음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는 바울은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는 그 핍박과 그 엄청난 고난의 그 복음 전도의 길에서 유대인들의 그 목숨을 노리는 그들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뭐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날마다 죽음 앞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죽으면 나한테 한 20년 후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있어요. 여러분 앞에 20년이 될지 그건 모르지만은 여러분
이제 뭐 제가 볼 때 다 이제 뭐 아직까지도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은 저는 그래요. 저는 이제는 나는 마지막 내 남은 내 생명이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 완전히 주님 앞에 다 이제 올인하여 다 이제 나는 불태우고 이제 마지막 언제 그것이 내일이 될지도 아니면 암 선고 받으면 다 3년 내에 다 죽더라고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병이 생기면은 이제 죽음이 다 오는 거잖아요. 그때 돼가지고 죽음에 대한 당황감이 오면은 죽음을 항상 저 뒤에 있다가 이제 죽음이 갑자기 2개월, 3개월, 뭐 6개월 그렇게 되면 어때요? 당황한단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그래서 종말의 신앙이라는 종말론적 신앙이라 그래 그것을 종말을 내 앞에 둔다는 거예요. 젊다고 그래서 그것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언제나 죽음을 어떻게 해요? 내 앞에 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데려가시면은 뭐 젊은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그 순서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3개월 그러면 3개월 동안 생각할 여유가 있잖아요. 신앙적으로 정리도 하고 죽음을 마지막 자기를 정리하는 어떤 시간적인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없어요. 단 몇 초가 될 수도 있어요. 당장 차가 갑자기 들어오면 단 몇 초 사이에 그냥 죽음이 확 덮치는 거예요. 나를 확 지나간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그 시간조차도 없어요. 순간도 없어요. 그냥 언제 내 죽음이 나를 갖다 쓸어가는지 몰라요. 그거는 그걸 누가 하냐? 차라리잖아요. 예? 세월에서 죽었던 그 젊은 학생들, 꽃다운 학생들이 이제 몇 시간 후면 다 잠겨서 죽는 거예요. 그 시간 신앙적으로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미리미리 하나님이 이 신앙에서 깨어 있으면은 그 신앙을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나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이 올 때, 이제 내가 이 죽음을 어떻게 해요? 이 죽음을, 이게 사실은 죽음 시간이라는 건 내가 언제 소개해야 돼. 이 카이로스의 죽음의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이라고 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은 계시적 시간이, 이제 계시로 깨닫는 시간을 말해요. 그 카이로스, 그러니까 크로노스라는 거는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쉽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다 시간 흘러가는 거,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그 시간,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으로 깨달아요. 우리는 이 모든 시간들이 그냥 단순히 어떤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으로 깨닫는 걸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알면은 이 죽음이 오면 이게 바로 뭐예요? 지금 여기서 요 말은 사실은 영광을 얘기해요. 영광이 뭐냐면은 17장 1절부터 이게 보면 참 큰데 그게 뭐냐면 내 때가 되었습니다 라는 거야. 때가 이르렀사오니 예수님이 때가 이르렀사오니 하는 거는 지금 무슨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죽을 때. 지금 17장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0장 내가 자주 인용하잖아요. 그때가 지금 이러는데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내가 나로 인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또 누구에게? 나에게.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똑같아요. 우리들도 내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이해를 하면은 그냥 단순히 목숨이 끊어지는 그 시간이죠. 그러나 그때가 바로 뭐예요? 내가
죽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성도의 죽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보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을.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 죽었구나. 장사 지내면 끝이죠. 근데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이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즉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그게 슬픔이 아니라 그게 뭐가 돼요? 기쁨이 돼요. 그러니까 이 고난도 다 이게 죽음이에요. 고난들이 다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종말이 있잖아요. 예? 이게 내 인생이란 말이에요. 내 인생. 요게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 시간들이 다 죽음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삶을 살아가는데 죽음을 날마다 죽노라 했잖아요.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며. 쉽게 말하면 작은 죽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게 작은 죽음들이에요. 그 작은 죽음들을 살면서 마지막에 어때요? 죽음, 진짜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죽음은 사실은 그게 바로 천국의 문이에요. 그 문이. 그러니까 이 죽음 속에서 계속 육체적으로는 고난이죠. 자기 부인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 그러나 그 고난과 환난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깨달아지면 그것이 기쁨이 되고 뭐예요? 점점 가까워지는 게 뭐예요? 점점 기쁨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히 바울은 어때요? 능히 아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게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잖아요. 맞죠? 예? 바울은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영광, 모든 그 명예, 장차 그가 꿈꾸는 모든 그 인생의 그 환희, 이런 것들을 다 초계처럼 버리고 복음의 길을 나섰던 거예요. 복음의 길에서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내가 그런 엄청난 시련을 받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고백을 받았어요. 자, 이 베드로의 고백, 이거는 비단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가 아니지 내가 바울. 왜 틀리면 좀 지적을 해 주셔야지 단양하시니까. 바울이 지금 이 말은 바울이 한 말이에요. 네,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했잖아요. 근데 이 고백이야말로 진짜 죽음을 갖다가 이제는 오라, 이제 그 죽음이 오라, 핍박이요 환난이요 오라. 나는 이제 내가 그 길을 피하지 않겠다. 나는 예루살렘에도 가고 로마도 가야 되겠다. 그 길은 다 포승줄이 기다리고 사형 때가 기다리는 곳이에요. 근데 난 거기 가겠다. 다 피해야 될 길 아니에요, 그 길은. 그러나 바울의 신앙은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 이미 삼층천도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천국도 왔다 해요. 그러니까는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삼층천은 바울만 가는 곳일까요? 여러분이 깨달으면 이게 바로 삼층천이에요. 이거 깨달으면은 그냥 구약의 언약이 성취됐다.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지만은 진리가 나에게서 완성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성취라고 하고, 예수님이 이거는 언약이고, 구약은 언약이고, 예수는 성취되고, 여기는 성취라는 말보다는 완성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거는 선포가 아니야. 여기까지만 알면. 언약 성취, 진리로 선포해요. 그러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거 안다고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나라는 여기서 이게 나라예요.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성취돼야지. 그냥 맨날 같이 성경을 연구한다 해서 언약과 성취만 연구하면 돼요? 우리 그것이 내게 사랑으로 완성되어진 나라, 그 나라가 아들의 사랑의 나라예요. 그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의 어떤 삶이 나를 슬프게 하거나 나를 괴롭게 하거나 나에게 힘들게 하지 않아요. 나를 오히려 더 신앙으로 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자꾸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우리 일반적인 말로 우리 장로님 이름이에요. 이게 성화. 화자는 변할 화자예요. 화목할 화자가 아니라 거룩하게. 그러니까 거룩은 이루어진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역사를 살기 때문에 이루어져 가는 나라. 그러니까 세워져 간다 그랬고 지어져 간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경험을 하면서 깨닫게 해가는 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는 삶, 그게 우리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복이라는 말도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 세상 복이 아니라고. 근데 그 영원한 하나님,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복인데 그걸 갖다가 세상 복으로 바꿔놓고 이 땅에서 나를 갖다가 축혀 세우고 나를 인기 있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사단의 유혹거리가 된다니까요. 그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러면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사람의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미움을 받는다 그랬죠? 예? 성경을 좀 많이 봤어야지. 자,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 그래요?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뭐예요? 심판대요. 그때 미움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 영원한 멸망이라니까요.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는 무서운 말이에요. 그거는 칭찬받으려고 자꾸 행동하지 마시고 마음에서 그걸 제해버렸어요. 그것도 자기가 스스로 제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는 그거를 자꾸 복종시킨다니까요. 그게 정과 욕심이에요. 자기를 자꾸 높여가려고 하는 게 정과 욕심이라. 그 십자가 이미 못 박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근데 그걸 갖다가 자꾸 축혀 세운다면은, 인간에서 정의라는 거는 굉장히 사단의 도구야. 항상 사단의 타겟트가 그거야. 바로 그걸 갖다가 살살하다 하면 너나 없이 다 넘어가. 그것도 기독교라고 하는 명목으로. 가장 무서운 거예요. 가장 아주 진짜 숨겨진 사단의 그 발톱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나를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자꾸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거. 나는 이미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고 자기 욕심을 자꾸 부추기는 거. 그 욕심이라는 게 우리는 무슨 물질의 욕심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욕심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욕심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아니에요. 그들은 물질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금식해가지고 남긴 것 갖다 봉사했다니까요. 다른 사람을 해서. 그들은 물질, 아주 청빈한 생활을 했어요. 그들이 무슨 욕심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더 아주 간교하고 아주 더러운 욕심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 이름이에요. 자기 이름값.
하나님의 이름 대신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욕심이 바로 우리는 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에요. 자,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좀 이제 보니까 많이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자기 부인, 이게 바로 이게 예수고, 이게 바로 천국 가는 뭐예요? 길이 돼요. 길. 요 길로 가세요. 요 길로. 근데 물론 어떻게 베드로를 꽁꽁 묶어서 성령이 끌고 가듯이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요. 반드시 이렇게 끌고 가게 돼 있어요. 깨달은 사람만 끌려가게 돼 있어요.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이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다 넓은 길로 가지.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 여러분이 이 길에서 마지막 그 좁은 길에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천국의 문으로 다 거기서 우리가 만나자고 하는 게 제 마음이에요. 그게. 여러분, 바른 신앙 속에서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담겨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시고 무한 자비로우신